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온 땅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7교회 이름들이 참 생소합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7도시 중에서 현재까지 도시의 형태로 남아있는 곳은 서머나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이름들도 좀 생소하고 교회 이름들도 생소할 텐데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에베소서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익숙하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좀 생소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익숙한 이름을 하나 정도 더 꼽으라고 한다면 서머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다니시다 보면 교회 이름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원에 가도 꽤 큰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두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모두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름을 지을 때에도 칭찬만 받은 교회이니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칭찬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 이제 여러 설교들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다 전적으로 수용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만큼 교회라는 곳이 칭찬만 받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이상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이 서머나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김해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8절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내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알파는요 헬라어의 알파벳의 가장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 가운데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다스리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요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서머나 교인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내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나이니, 나는 죽음을 이긴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심을 분명히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와 초대교회들이 겪었던 시대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대한 핍박과 박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지만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을 기억하시지요.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로 매우 번성했던 도시였고 거대하고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보수적이고 완고한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아 여러 가지로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인들은 그 가운데 훌륭한 전사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다가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책망받았던 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 역시 에베소가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도 유일하게 도시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소아시아 7도시 가운데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묘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에베소 교회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지만 가장 처음에 나왔던 이유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소아시아의 주도 제1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상징적인 측면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과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도시들 중에서 황제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주도였고 소아시아 모든 도시들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가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가요, 그런 에베소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즉 소아시아의 주도로서 서머나가 자리를 잡고 싶었고 그만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경쟁을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서머나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황제 숭배였습니다. 어떻게든지 황제를 잘 신으로 모시고 숭배를 해서 황제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래서 서머나에는 에베소보다 훨씬 더 많은 황제의 신전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베소의 노력은 인정을 받아서 황제의 흉상이 있는 화폐를 주조하는 특권을 서머나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찍혀져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서머나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도시는 부유했겠죠. 돈을 만드는 도시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에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때에 유일하게 한 공동체만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황제가 신임을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도시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 황제 숭배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도시의 전체가 그리스도인들 제외한 모두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과 시간과 열정을 다하고 있을 그때에 그 일에 유일하게 동참하지 않았던 교회는 얼마나 큰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을까요?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이 겪었던 문제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실제적인 핍박과 박해가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당했던 어려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누겠습니다만, 그런 환난, 박해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궁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서머나 사람들은 에베소와의 경쟁 관계에서 우월함을 차지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인데, 이러한 모습이 경제활동에서 잘 드러났던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임에도 무슬림 국가인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무슬림 국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레이시아에는 은행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은행은 무슬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고, 나머지 은행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입니다. 이 두 은행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율이죠. 무슬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이자로 적금을 들 수 있습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은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고 싼 이자로 적금을 듭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내가 무슬림이라는 자격증만 발급을 받으면 무슬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적용되어지는 세금이 다릅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질 수 있는 직업도 제한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슬림 그러면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싸우고 극단적인 것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일부이고요.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혜택을 받고 싶으면 너희 신앙을 포기해라. 너희가 무슬림이 되어라. 여러분, 이 무슬림 국가에 사는 비무슬림들을 이르는 학문적인 용어가 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딘미들은요, 이렇게 무슬림 국가에서 살다가 대개는 무슬림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 아니면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딘미들 중에서 끝까지 남는 딘미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서머나에서도 일어났던 것이죠. 서머나 교인들이 이러한 차별 정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평생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풍요로움을 포기하는 단계였다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되었을 텐데, 이제는 풍요로움의 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교인이 된다고 결심하는 것은 평생 물질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당하는 그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당시 신앙을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어렵게 사는 일들은 꽤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참 읽기 어려운 책이죠. 참 난해하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읽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해석해서 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해석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 성도들이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장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참 많은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참 해석이 어려운 장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뒤로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특별히 13장 18절의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과연 이 666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추석 연휴하면 그래도 TV에서 이게 영화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토요일 밤이 되면 주말의 명화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이 주말의 명화 중에서 제가 보면서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데미안이라고 사탄의 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데미안이 사탄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 이마를 들춰보면 거기 666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릴 때는 혹시 우리 반에 사탄이 있을까봐 그 666 쓰인 애들을 찾아보러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숫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666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666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 고대 수비식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게마트리아는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에는요 숫자가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숫자를 쓰거나 숫자를 써서 히브리어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그가 로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던 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66을 게마트리아로 풀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뭐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 666을 게마트리아로 풀게 되면 히브리어로 뭐가 되냐 하면 네로 카이사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기독교에 10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 10번의 박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박해를 했던 네로 황제의 이름을 666이라는 숫자 속에 감추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우리가 같이 방금 읽었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지 않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로의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붙잡지 않으면 뭐를 못한다고요? 매매를 못한다는 겁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그를 신으로 모시지 않으면 기본적인 경제활동조차도 불가능했던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어야 됐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에서 배제가 되고 결국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을 지키며 그 사회에서 스스로 배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제는 무엇을 말했냐 하면, 내가 궁핍해지겠다, 내가 가난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해결해 줘야 되죠. 궁핍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궁핍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부족함을 해결해 줘야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휴가를 좀 얻어서 4달 만에 부모님을 뵈러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중학생이어서 같이 가지를 못했어요. 이번 주에도 중간고사가 있어가지고 아들하고 둘이만 갔다 왔는데, 우리 딸이 가만히 생각해도 너무 원통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서울을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어제 혼자 KTX를 가고 서울을 갔거든요. 구포역에서 태워서 보냈는데,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안양에서 이제 한 달 조금 지나서 있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어제 만나고 노는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아빠, 나 돈이 없어. 뭐 사진도 찍어야 돼,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빠한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돈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알아 그러면 그거만큼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궁핍하고 이 가난함에 처해 있는 그 서머나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다라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서머나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핍하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해결해 줄게, 내가 물질을 줄게가 아니라, 아니 그거 알아,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꼭 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5년 동안을 사역했던 서울에 있는 번동교회 교회가 있는 번동은 서울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입니다. 집값이 제일 싸고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교회가 주차장이 앞에 크게 있거든요. 그 주차장을 나오면 여기 이렇게 다세대 주택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 2층에 사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보면 참 권사님이 늘 같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오고 가시는데 참 어려워 보이세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나이가 있으신데.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자전거는 40년은 됐어요. 은색 자전거에 다 찌그러지고 한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니시니까 제가 교회에서 늘 오고 가며 하면서 권사님분의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 집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두유도 사드리고 뭐 우유, 그 음료수 사드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저희 그 선배 부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그 권사님 안 도와드리셔도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죠? 왜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엄청 부자예요. 40년 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 권사님 아들 둘이 다 대기업 임원이에요. 그리고 권사님이 젊었을 때 냉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주예요. 아무리 봐도 가난해 보이는데 실상은 부유한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해 보이는데 너희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있는 부유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해석이 참 어려운 책이에요. 보면 참 어렵고 제가 이렇게 뭐 방금 요한계시록 13장처럼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참 재미있는 의미들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가 보면 이상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덮어버리기도 하곤 하는데 근데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중에서 정말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볼 수 있는 장이 딱 2장 있어요. 어디냐면 21장하고 22장이에요. 왜요? 21장하고 22장은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느끼면 돼요. 어둠이 없고 밤이 없고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곳,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정말 그 모습 그대로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궁핍한 너희에게 결국에는 주어질 것이 영원히 살게 될 집인데 그 집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난하게 살 수 있죠. 물질이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돈이 많고 적으면 인생의 성패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돈복이라고 그러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붙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돈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놀다가 뭐 하나 투자했는데 갑자기 대박이 나든지 가게를 냈는데 뭐 특히 메리트도 없는데 갑자기 그 가게가 잘 되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열심히 산 것이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 수 있고 열심히 안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물질의 원리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분명한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부자였고 상관없이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질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머나 사람들은요 물질과 하나님 중에서 분명하게 무엇이 주인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궁핍받고 손해보고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이 자부심과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내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인들 보기에는 가난하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난 천국 백성이다. 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앞서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계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제가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 청년부 지도할 때 간혹 했었는데 청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이에요. 왜요? 청년인데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부자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인데
영적인 관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이 부자청년도 율법적으로도 완전해요. 율법 다 지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가 가진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제자로서의 삶으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19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확신합니다. 이 청년이 이후로도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로 살아간 그 청년의 삶의 끝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누구냐 하면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19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하고 재물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빈곤에 처할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다음에 나온 14절이에요. 14절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하면 비웃어요. 그런데 14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니까요.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 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돼요. 내 욕심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설령은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길 가운데에서 물질을 포기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해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데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보기에 가진 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일주일 동안도 경제적인 궁핍과 가난 가운데 고민하다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한숨 쉬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우리가 가난해 보이나 사실 우리가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첫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면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시고 이제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떠한 것이 깔려 있냐면 넌 장차 고난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이제 고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10일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따 말씀드린 폴리갑이 순교할 때 사모나의 열흘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303년부터 313년까지 마지막 10차 박해가 정말 혹독했거든요. 그 혹독한 10년 동안의 박해를 10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떠한 형태 어떠한 기간으로든지 간에 너희가 엄청난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몇 사람이 옥에 가두고 마귀가 너를 시험하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피하게 해줄게, 내가 널 살려줄게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충성하라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서머나교회 사람들이 앞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유함도 포기하고 부유함만 포기했으니까 궁핍에 처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한테 야 이제 너희들 권면할게. 여러분 권면은 보통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말 해주는 게 권면이잖아요. 너 이제 권면할 게 있어. 이제는 그러니까 뭐 보상이 좀 나오든지 아니면 뭐 너희가 이렇게 궁핍하지만 뭐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장차 너에게 고난이 올 건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피하게 해줄게도 아니고 근데 너희 더 죽도록 충성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암송하게 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도망가가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난 2주 동안 초대교회가 받았던 박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박해를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서머나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게 참 당연하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 중심주의에서 황제 숭배 못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폴리갑은 로마의 15번째 황제인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대 때 순교했다라고 전해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순교하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싸우다가 많은 순교 박해 역사들이 있던 중에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청년이고 앞날도 전도 유망한데 너 신앙만 포기하면 네가 로마 신만 믿으면 너 살려줄게. 그때 게르마니쿠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하고 잔혹한 로마 제국에 사느니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에 가겠다. 그래서 결국엔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말이요, 이 지역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서머나는 어떻게든 에베소를 이기고 제1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로마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을 죽이기로 합니다. 죄명이 재밌습니다. 이들이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무신론자일까요? 로마의 황제 말고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으면 이들이 무신론자인 거예요. 폴리갑이요, 자기를 잡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지도자잖아요. 나이도 86세입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폴리갑을 도망치게 하려고 했는데 폴리갑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기도로서 죽음을 기다리고 결국에는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폴리갑이 서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폴리갑이 고귀한 인격의 그 병사들과 총독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을 꼭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잡아온 사람들이. 나이도 있고 그래서 얘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에
폴리갑의 재판을 주관했던 총독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를 신이라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어 목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해로운 일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황제가 신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사는데, 그냥 제사 한 번만 드리면 사는데,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하라고 그러면 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게요,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이 총독의 기록에 보면 진짜 마음으로 와서 제발 좀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3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불을 지펴서 화형을 시키는데 폴리갑의 찬양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병사들이 그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그는 불에 타 죽으면서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순교자 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오늘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가 바로 이 폴리갑, 초대 이 서머나교회 지도자들이 폴리갑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10절에서 그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어렵지요. 힘들지요. 가정 가운데에서, 학교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그런 우리를 저 천국에서 높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 삶의 여러 가지 버거운 현실들과 상황들과 날 둘러싸 환경들을 바라보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 이 폴리갑이 죽음의 순간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나의 주님,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실 나의 주님, 나에게 상급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이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와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저도 예언 하나 할까요? 장차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이 없었으면 조금 덜 수 있는 고난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조금 비껴갈 수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피하지 마. 도망가지 마.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그걸 안다. 널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김해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만나는 거예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길을 각자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서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저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 죽도록 충성해라. 너 나 붙잡은 거 포기하지 마. 끝까지 붙잡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내가 네 머리에 생명의 관을 씌워줄게.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말, 시선,
내 눈에 보이는 것, 나를 둘러싼 상황, 환경 다 뛰어넘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한 내가 너를 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보잖아요.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시선을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든 김해교회 성도들, 우리 김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서머나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나를 바라보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며 우리 김해교회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함께 천국에 입성해 그 주의 나라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한 결단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